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기도하는 제목이,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는 제목이 성도님들 가정에 행복을 주옵소서. 가정생활이 행복하고 직장생활이 행복하고 교회생활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부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더욱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옆 사람 인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예. 그분이 행복하실 것 같아요? 화면이 제가 조금 큰 것 같은데, 예. 행복할 것 같아요? 예, 한 번만 더. 행복하십시오. 저를 이제 보세요. 예. 동물과 이제 사람이 같은 점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산다는 것이나 또 생활 양식에 있어서 동물과 사람이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본능에 있어서 인간과 동물은 비슷한 점이, 같은 점이 아주 많아요. 생존 본능이나 생식 본능, 또 이제 귀소 본능 같은 것들은 동물과 인간들이 같은 것이 이제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같은 점이 많아도 인간은 인간이고요, 동물은 동물입니다. 인간이 동물일 수 없고요, 인간이 동물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엄연히 동물이지만 동물과 같이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동물 같이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동물 취급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요, 인간뿐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요, 인간뿐이 없는 거예요. 원숭이가 아무리 지능이 높아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왜?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진화하고 진화해서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여러분, 짐승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존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귀한 존재들이십니다. 큰 소리로 아멘. 우리 하찮은 존재가 결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어서 감사합니다. 큰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 또 하나,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인간에게는 웃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웃음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아마존 정글에, 브라질 아마존 정글에서 이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 한국에 귀국하셔서 선교 보고하는 선교사님의 보고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글에서 이제 낯선 원주민들을 만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전혀 말이 통하지 않고 처음 보는 원주민이라고 할지라도 딱 정글에서 만났는데 그 원주민의 입가에 웃음기가 살짝 띄어지면, 야, 괜찮구나, 살았다.
그렇게 안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간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동물에게 없어요. 여러분 집에 고양이, 강아지, 다른 짐승들을 키우지만 그 짐승을 웃는 거 보셨어요? 안 웃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 중에, 축복 중에 하나가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웃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너저넉하게 좀 웃으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웃음이 큰 축복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마음껏 웃고 마음껏 기뻐하시고 마음껏 감사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동물은 사물에 대해서, 사건에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응답을 합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반응을 영어로 리액션이라고 그러고 응답을 리스판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반응과 응답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춥다, 덥다, 배고프다, 아프다, 밖으로부터 어떤 자극이 올 때 이렇게 반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요,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반응하는 것을 가리켜서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일하다 조금 다치면 아야, 그리고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동물도 마찬가지, 사람과 마찬가지. 사람도 반응하고 동물도 반응합니다. 그런데 아픈 것과 고통스러운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아픈 것은 반응이고요, 고통은 응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과 동물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동물은 사물에 반응해요. 그러나 인간은 동물적인 반응에서 끝나지 않고요, 깊이 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반응이 아니고요, 응답인 것입니다. 감사란 동물적으로 즉시 반응하는 반응이 아니고 깊이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응답하는 응답이 감사인 것입니다. 아프면 원망하고, 나면 감사하고, 또 아프면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반응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려울 때 오히려 깊이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일이 잘 될 때 또 한 번 생각하고 겸손합니다. 또 한 번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신앙은 어떤 것인가? 응답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단순히 반응하는 신앙인가? 우리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전 58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580년 전에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반란의 소지가 있거나 똑똑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다 포로로 이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억울하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청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노예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노예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노예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요, 신실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마침내 왕에 의해서 등용이 되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이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나라의 총리가 되어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로 나라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 나라에서도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오 왕이 넓은 나라와 많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방백들 120명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도시자를,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도시자와 같은 사람들을 120명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총리들을 셋을 세워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기가 앉아 정치라는 그런 정치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총리 중에서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가장 출중한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더 높여서 으뜸 통리로 삼아서 온 백성을 다스리게,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음모를 꾸며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완전히 없앨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서 아무리 흠을 찾으려고 털고 털어봐도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흠이 없고 책을 잡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니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관찰해서 보니까 이 다니엘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합니다. 다리오 왕에게 와서 충성을 가장해서 조서를 올립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그 누구를 막론하고, 왜 왕의 다른 신에게나 혹은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놓아서 죽이도록 합시다. 이런 조서를 꾸미게 합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꽤 괜찮은 생각 같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조서의 어인을 꽝 찍어버리고 맙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한 것이 무엇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전에 그렇게 하던 것 같이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상황이고요. 지금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기도하면 죽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죽는 줄 알고 기도했고요. 죽는 줄 알면서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건반사이겠습니까? 조건반사로 이루어지는 반응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성공한다 실패한다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초월적인 감사를, 초월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고요, 절대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감사를 드리다 보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있다고 감사했다면 없으면 없다고 원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병 나았다고 감사해요. 다시 아프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었다고 감사했다면 이제 그 사업이 실패한다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인들의 감사는요, 절대적인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감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감사는, 띄워주세요.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 다니엘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제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포로로 끌려와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아.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잖아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이는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없이는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기도 없이 감사 없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이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이 차오르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데서 얻는 그 기쁨이 곧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 데살로니가서 5장 6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여러분, 기쁨 없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는 기쁨,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얻는 그 진실한 기쁨, 이것이 참된 감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세 번째, 그런데 건망증이 심한 사람은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렵다고 해서 지난날 되어진 일들을 다 부인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대로 내 생애가 여기서 끝난다고 해도 지난날에 받은 은혜는 역시 은혜인 것이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어려운 일이 있고 오늘 고통이 있다고 해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전부 부정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좀 아쉽고 지금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지난날에 받은 은혜는 역시 은혜이고, 지난날에 받은 사랑은 역시 사랑이고, 은총은 역시 은총인 것입니다. 욥 보세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녀를 잃고 가정을 잃고 건강을 잃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라. 오늘 내가 다 잃어버렸지만 결국 주셨던 것과 누렸던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은혜를 현재에 당하는 작은 고난으로 인해서 부정해버리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이라. 내가 이대로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여전히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만, 과거에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또 하나, 진정한 감사란 그 신앙의 깊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버리고 비굴하게 죄와 타협하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더 깨끗하게 사자굴에 죽어가는 것을 그는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다는. 그러므로 믿음이 아니면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출세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는 바르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거 감사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내가 번 건 많지 못해요.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나는 진실하게 살았어요. 감사 아니겠습니까? 나는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통해서 고귀한 믿음을 얻었어요. 이것을 더 크게 여길 때 비로소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며, 소유보다 영광을 큰 복으로 여기고 부귀와 영화보다 차라리 의로운 죽음을 더 복된 것으로 여기는 믿음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라. 여러분, 인생을 잘 보세요. 얻은 것과 잃는 것이 항상 반복이 됩니다. 얻는 일만 계속 있을 수도 없고요, 잃어버린 일만 계속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얻을 때가 있는가 하면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얻은 것이 더 크게 생각하다고 하는 사람,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독일군의 폭격에 의해서 영국의 한 마을이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와중에 아주 좋은 저택이 하나가 있었는데 폭격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마는, 폭격으로 집이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된 그 자리에 그 집 주인 부부가 서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찾아서 위로한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고 동네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다 이렇다고 말하지 맙시다. 당신 있고 내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하는 분들은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당신 있고 내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가정이 살아났어요. 당신 있고 내가 있지 않소. 우리에게 건강이 있지 않소. 집은 무너졌지만 땅이 있지 않소.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소.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다시 새 집을 지을 수 있지 않겠소.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얻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얻은 것을 더 크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에게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모세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공주의 아들로 애굽에서 영광을 누린 것보다 사랑하는 민족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을 택하는 것을 그는 영광스럽게 여겼다.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로 사는 것 잃어버렸잖아요. 그것보다 힘들지만 사랑하는 민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귀하게 여겼다. 이것이 기쁨이요,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또 하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까지 늘 해오던 대로 지금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그대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이런 위기 속에서도 계속 기도해 왔기에 또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 이것은요 버릇이 되게 되는 것. 원망하게 되면 자꾸 원망해요. 원망하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난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불평하게 되면 자꾸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가 체질화되고요,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돼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또 항상 감사하고 언제든지 감사하다, 감사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은요, 손해나는 일을 만나도, 엄청난 일을 만나도, 아픈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를 생활해야 해요. 감사의 성품으로 다시 한번 내 성품이 중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품이 감사하는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설사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진지하게 감사를 드리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라. 성숙한 감사, 우리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가? 미래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장래의 미래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다니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겼어요. 과거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저 이대로 감사하고 죽는 자체를 영광스럽게 여겼기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문명, 살고 죽는 거 운명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그러므로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떤 은혜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없는 것. 여러분 보세요. 올해 흉년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많은 사람은요, 내년에 흉년이 들까 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걱정이 많은 사람, 내년에 흉년이 들까 봐 걱정하지 못하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한없이 크고 감사해요. 그런데 내일은, 모레는 어떻게 사나 걱정이 되어서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미래를 맡기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이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우리 가정의 미래를, 여러분의 자녀들의 진로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감사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하박국의 고백을 아시잖아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주님이 나의 미래와 장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 그러기에 다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죠?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란 별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그 순간이 복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소유하고도 걱정에 매여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복이겠어요? 불행한 사람. 여러분,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그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밤에 자다가 바람에 바스락한 가랑잎 소리가 나면 벌떡벌떡 일어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많이 벌어놓고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사람 불행한 사람.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넘쳐나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미래를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미래를 하나님께 다 맡김으로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는. 그는 마침에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사자들이 오히려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는, 머리털 하나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이, 그를 사자굴에 던졌던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잖아요. 이런 기적을 맛보았죠. 감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축복입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이 같은 승리의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다 되셔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하면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어요. 그 전까지 아메리카 대륙은 미지의 땅으로 남아 있었잖아요.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 서양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북아메리카에도 남아메리카에도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서 정착해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수백 년 역사가 흐른 지금 북아메리카는 풍요의 땅이 됐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카나다, 굉장히 번성한 나라들이 되었고요, 이를 위해서 많은 것을 기여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아메리카는요, 아직도 가난과 질병으로 허덕이고 있어요. 독재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무질서한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아메리카에 크기도 비슷하고 자연 조건도 비슷한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것인가? 북아메리카 이렇게 굉장히 번성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아메리카는 왜 아직도 그렇게 열악한 채로 있는 것인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써놓은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남아메리카의 개척자들은 탐욕을 가지고 금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개척해 정착한 땅은 오늘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땅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북아메리카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작은 배를 타고 거친 파도와 싸움에서 찾아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개척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절반의 사람이 죽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나갔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악조건 속에서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1년이 지나서 곡식을 추수하게 되었는데, 곡식을 거둬놓고 힘들게 하던 인디안들을 다 초청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사랑을 베풀고 추수감사의 축제를 열었던 것입니다. 북아메리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개척하고 정착한 곳이지만 남아메리카, 많이 가져도 만족을 모르는 탐욕의 사람들이 개척하고 정착을 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에 와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서 감사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하는 게 행복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속에 넘쳐나고 감사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거듭나고 감사로 중생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다니엘처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감사할 수 있는데, 진로와 장래를, 미래를 주님 앞에 맡겨야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 감사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